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먼저 드릴까요? 신앙 고백.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큰 자가 됩시다. 네, 오늘 큰 자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큰 자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자, 누가 큰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 그런데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못 고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결국 고쳐줍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전엔 고쳤거든. 그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해요? 귀신을 두 명씩 짝지어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할 힘을 주시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고쳤어요, 현장에 가서. 근데 뭐예요?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질문해야 되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했죠. 우리는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그죠? 지금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나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교회의 십자가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왜 뭐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점점 험악해지고, 제가 이렇게 이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뭐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곳은 차를 가지고, 아니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걸어서. 정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우리 다음 블록에도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도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또 여기도 교회가 있고, 한국인 교회도 또 있고, 한인 교회도 있죠. 모닝캄 교회도 한국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정말 많아요. 이 주변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많고, 여기 왜 이제 큰 도로 있죠. 몰 있고 그 뒤로 쭉 도로에도 교회가요 4개나 있어요. 그 도로 안에만 큰 교회들이 사모안 교회도 있고, 그냥 무슨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교회들이 쭉 4개나 있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많구나. 그런데 세상은, 이 지역은 험하고 계속 어두워지고 악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오클랜드 예원교회도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뭐예요? 이 교회들은 무기력하고, 광기에 잡힌 세상은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꼼짝도 안 하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이 책임이 정부에만 있을까요? 이 책임이 이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런 모습들이 이 나라 국가에만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우리한테. 생명 없는 세상을 향해서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물들어가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참된 복음,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죽음이잖아요. 이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게서 능력이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에 여기서 사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자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 대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죠. 우리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명에 대한 이유가 있고 생명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오직 기도라고, 오직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라고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오직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제죠, 금요일 메시지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것이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가장 강력한 통로라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뭘 달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요. 너는 뭘 원하냐? 사람들은 길갈도 원하고 베델도 원하고 자기들이 사역지를 막 원하는데 너는 뭘 원하냐 물으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베이스가 아니라 뭐예요? 영감을 달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네가.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리워가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반드시 그 응답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뭐예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했더니 답이 나와요. 뭐예요? 엘리야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시대의 범죄나 악함보다 엘리사가 다스려야 할 미래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엘리야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30년 전에 복음에 반응했던 나와 30년 후에 지금 이 세대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고 감각이 달라요. 30년 전에 10을 기도했으면 30년 후인 지금은 30을 기도해야 삐까삐까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도 가지고는 있는데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삶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상태로 결과물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복음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네가 한번 받았던, 네가 한번 맛보았던, 네가 한번 경험했던 그걸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을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한 주간을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달라요, 여러분. 진짜 다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시는 은혜가 누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근데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대회 때 한국을 갔는데 한국 교회에서 전체 포맷을, 전체 이렇게 흐름을요, 기도 중심의 포맷으로 확 바꿨어요, 지금.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기도가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매일 1시간씩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든 거예요. 제가 사갖고 왔어요.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매일 성도들이 1시간씩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쇄해서 나갈 겁니다. 복사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줄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 10했다면 지금은 30, 40을 해서 버텨내야 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일날 분명히 예배 은혜 받았는데,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서 아무리 결단해도 월요일부터 또 누구예요? 미디어에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이거 없으면 불안한데 말씀 없이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너희가 사역해야 할, 예수님이 떠난 이후 성령이 함께 하신 시대에 이 성령에 민감하게 매일 반응할 수 있는 삶, 그 삶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나오십니다. 떠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양상이 보여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다시 말하면 실전으로 강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보이는 거에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같아요. 제자들 진짜 우리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맡게 될 하나님의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오직 관심이 뭐예요? 자기 자리, 자기 포지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봉잡았어. 지금 예수님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늘 저기 제외되어졌던 지역에서 늘 그렇게 무지랭이로 살았었던 삶이 휘황찬란해져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승 때문에. 그래서 이 스승이 뭐예요? 뭐 하면, 자리를 하게 맡게 되면 자신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거기에 집중되어졌어요. 관심이.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포커스 되어져 있는지 점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에 관점을 두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결과가 달라요.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영적인 것이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제자들입니다.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성경 찾아야 하지 않나요?
성경 찾으세요. 성경. 맞아요. 안 드렸어요, 제가. 성경책 있으시죠? 앱이 있으시던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제가 참고 구절 이제 안 드립니다. 방송 저기 시스템 팀에. 왜냐면 이제 성경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앱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 다 같이 찾으신 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가 보여지죠. 묻기도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 앞에 얘기를 했더니 처음 얘기할 땐 베드로 난리 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말이냐고. 근데 예수님이 또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이 얘기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요, 이 얘기를 또 묻게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라고 하기에는, 그럴 수는 없어요라고 하기에는 엄두도 안 나. 그러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왜 자꾸 죽는다 하는지, 이 지금 이제 때가 다가왔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도 다 조성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왕위에 올릴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꾸 죽는데요.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말귀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미래를 꿈꿔야 되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비전을 심어야 하고, 미래의 교회를 맡겨야 하고,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어질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의 특성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고 아멘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해 나갈 때나 이런 걸 보면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미련하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나 왜 이럴까? 저는 앞에 닥치지 않으면 이게 가늠이 안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랑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 속성,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해도 약속을 어겨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죠. 거기에 우리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만약요 기능, 또 능력, 아니면 효율성, 아니면 똑똑함, 또 아니면 그런 거라 그게 없다면 좀 마음이라도 선한, 좀 넉넉한,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뭔가 일을 하셨다면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요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끝까지 그들을 가지고 진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무엇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묵상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같이 걸어가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완전 동상이몽, 딴 생각해요. 33절 34절 33절 가능하면 찾으세요. 네. 33절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몰라서 물었지 않겠죠. 몰라서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짚어 주셔야겠는 거예요. 이들의 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으로 너희의 관심사가 뭔지라고 짚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묵상하고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 누가 크냐가 키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뭐예요? 포지션 얘기하는 거예요. 포지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행동, 예수님이 치유하죠, 죽은 사람 살리죠, 병자 고치죠, 뭐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죠, 궁금하고 답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명료하게 설명 잘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교수님의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난하고 약한 그들의 그 곤고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외면하지 않더란 말이야. 이게 바리새인들,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은 뭐해요? 그 자기들 같은 무지랭이들한테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선생의 시대가 열린다. 우리 선생의 시대가 열린다. 반드시 이분은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알고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알아서 회복시킬 것이다.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다.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신이야, 신. 헤롯 정권을, 로마 정권을 엎어버리고 권자에 올라가실 것이다. 그래서 내 포지션은 좌의정이 될 것인지 우의정이 될 것인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마 추측해 보기로는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세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것도 못 고치냐? 9명 제자들한테. 그것도 못 고쳐?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서 본 걸 얘기했겠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분명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서로 간음을 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자리,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고 막 이 서로 설왕설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이 작은 교회의 목사인데도 조금만 뭐 하면, 아니 저도 가면 그래요. 본교회 가면.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결국 잡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잡히잖아요. 잡혀서 힘없이 끌려가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게 맞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에이씨 하고 막 짜자자잔 뭐 슈퍼맨 같은 목에 이렇게 음악이 빡 깔리면서 막 나와야 되는데, 빌라도가 질문해도 힘알이 없어. 대제사장들이 질책을 해도 아무 말도 항변도 안 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꽉 잡아 눌러놔도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아무 대꾸 안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관점이라면 떠났을 거예요. 떠났을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분 옆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 거구나. 이분하고 함께 가면 안 되는구나. 제자들은요, 시선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포커스하니까 예수님에게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측근으로 세상 앞에서 자신들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들에게 관심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충족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 교회는 다 아마 충족 못 시켜드릴 겁니다. 육신적인 충족을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별로 반응을 안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고 죽고 그래서 너희를 지금 너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창세기 3장의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내가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강단은, 저는 오클랜드 예원교회는 여러분에게 지속해서 그 얘기를 강조해 왔고 그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가 충족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충족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지 않아요. 결국 뭐 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점검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정말로 신앙생활로부터 육신적인 것, 포지션을 원한다면 죄송한데 많이 낙심하고 실망할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가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기가.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영적인 리더냐, 누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냐가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자의 은혜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데, 자, 예수님의 관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가 커지는 겁니까? 내 포지션이, 내 자리가 확장되는 겁니까? 불신자들 더 많이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이 세상의 기준처럼 크기가,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크기가, 권력이, 유명세가, 화려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을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크기로 가늠해요. 우리도 그래요. 아세요? 우리도, 나라는 뭐는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크기로 가늠하는 세상에서 상처받았으면서요, 우리의 시선도 여전히 크기로 가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라고. 우리의 관점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제자들에게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 뭐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곳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크기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기로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축복하시면 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크기가 하나님의 관점, 본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량이 커지고 세가 확산되어지고 뭐요? 그야말로 축복받는다라는 의미의 이 뭐요? 분량으로 이 크기가 커지잖아요. 우리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신학교입니까? 일반 대학교입니까? 네, 일반 대학교죠. 그럼 뭘로 시작했는데 아셔요?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신학으로. 숭실대학은요. 여러분, 숭실대학에 재떨이가 놓아진 게요, 한 2, 3년 전입니다. 숭실대에는 재떨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됐거든요. 물론 뭐 일부러 잡아갖고 처벌하진 않지만 원래는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숭실대가, 연대가, 이화여대가 원래 세워졌던 본질, 원래 세워졌던 원래의 취지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기가요, 화려해짐이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본질을 놓칩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섬길지 설명합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되게 신기하죠? 나를 영접함이요로 끝나면 되는데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요?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래요. 지금 예수님은요, 섬김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서, 어떤 연약한 자를 향해서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예수 안 믿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작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이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오병이어도 어린아이가 왜 갖고 온 도시락 때문에 시작이 되죠. 그때 그 어린아이는 소년을 의미해요. 소년, 딱 소년 나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엄마가 케어해야 되는, 우리 로미 수준, 로미 같은 아이들, 엄마가 이렇게 제어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딱 세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사용하느냐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의 개념은 뭐냐면요,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남자밖에 아니에요. 여자와 어린아이가 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수를 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이러면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잉여 인력이야. 생산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린아이는 무익한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딱 태워놓고 말합니다. 데려다가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대접하면,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섬김의 은혜를, 섬김을 흘려보내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말하는데, 생명 말하는데 철저하게 내 것, 내 가정, 나의 무엇, 그거 말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 영역을 향해서 무엇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섬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섬김의 핵심이 그거예요. 섬김의 핵심은 목회자를 섬기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장로님을 섬기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가치한, 지금 이 시대에 표현하자면 혼자 걷지도 못하는 이 지역에 이거 끌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숙자들, 그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무가치한 그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품격이라고 합니다. 섬김이라고도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품격이에요. 쇼츠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든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쇼츠를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뭐냐면 어떤 할머니하고 어린 손자의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손자가, 할머니가 어디서 박스를 잔뜩 주워온 거야. 주워가지고 리어커에 싣고 막 할머니가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걸어가는데 그 조카가 같이 막 그걸 밀어요. 가는데 골목을 지나가는데 세워놓은 아우디를 긁었네. 아우디를 긁었으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막 이 아우디가 막 차가 딱 뭐가 스치니까 삐용삐용삐용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제, 근데 상황을 딱 보니 뭐예요? 이 할머니가, 휴지 줍는 할머니가 이걸 건드렸으니 저걸 어째 싶은 마음인 거라. 아우디 주인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더니 기가 막힌 행동을 한 거예요. 할머니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꼬망아, 아가야, 안 다쳤니? 괜찮아? 정말로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좁은 골목길에 제가 생각 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한 거예요. 두 분 잘못이 아닙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 골목에다가 차를 세운 제 잘못입니다. 이러고요, 사과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품격입니다. 진짜 이런 게 품격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자꾸만 무슨 눈이 자꾸 밝아지냐면요,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눈이 밝아져요. 우리한테 그거 준 적 없는데 사실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품격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풍성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옳아서 뭐 어쩔 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섬김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는 이제 그거 하려 합니다. PLCC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아기학교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이나 이렇게 기회가 되면 우리 중직자 회의 때 제가 이걸 안건으로 내려고 하는데, 목요일마다 여기서 야시장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금요 예배를 목요일로 옮기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먹으러도 가고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상의할 겁니다. 약한 곳, 부족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우리의 섬김이 흘려갈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주행을 했어요. 정주행을 제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와, 정말 작가 천재예요. 작가 진짜 천재예요. 와, 제가 근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내용들이 다뤄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버려졌던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커서 엄마하고 만나게 돼요. 대면하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의 엄마가 연예인이고 탤런트고 배우기 때문에 쭉 엄마가 화려해지는 것을 봐요. 근데 이 딸은 아빠가 새로 결혼한 새엄마의 할머니의 손에 길러져. 그 할머니랑 살아.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해. 이 할머니가 가정에서 김밥 야매로 판매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신의 그 친엄마가 이 아이를 찾아내서 집도 줄 테니까 쓰고 카드도 무제한 줄 테니까 이걸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서 고백을 해요. 참 약한 여자구나, 이 여자가. 자기 친엄마가 약하다고 표현해요. 자기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강한 엄마, 강한 아내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거칠해, 겉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약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여러분, 사람은요 약할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무너질수록요 겉모습이 중요합니다. 외로울수록요 대인관계에 집착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생각하는 게 많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따뜻합니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배려합니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똑똑함을 포기하십시오. 똑똑하지 마십시오. 따뜻함을 챙기십시오.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냉대받고 무시당하고 외로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의 발이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의 손이 함께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동체 안에 혼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 공동체 안에 섬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서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있어. 기도와 함께 헌금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뭐예요? 정말로 이 공동체로부터 영적 큰 자의 은혜를 누려서 혹시 내가 섬겨야 할 외로운 곳이 없는지, 혹시 내가 돌아봐야 할, 내가 따뜻하게 손 내밀어야 할 대상은 없는지 돌아보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띠가
묶여지는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의 책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 한 40년 전에 제가 이분의 책을 기도라는 책을 읽고 너무 매료돼서 이분이 책을 나오면 이렇게 사서 봤었는데, 이분이 또 어떤 책을 썼냐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반드시 싸우고 극복해야 할 것 3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돈, 섹스, 권력이래요. 근데 돈과 섹스는요, 강력하게 유혹이 되어지지만 또 싸움도 강력하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잘하는 편이래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면서 납득을 하면서 쫓아가는 유혹이 뭐냐면 권력이래요. 권력. 이 권력은 빨려 들어간대요. 빨려 들어가면서 이 유혹은 참 미묘해서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을 안 할 수도 없고, 요런 유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우월해지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다는 얘기죠.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시험에 빠진 한 왕이 있잖아요. 성경에.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왜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였어요? 처음 시발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응, 시발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뭐예요? 여자들이 노래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 듣고 확 잡힌 거잖아요. 노래를 듣고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여기에 분노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요, 아세요? 사울은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침략하겠다고 뭐요? 덤빌 때 사울은 숨었어요. 사울은 숨습니다. 다윗은 분노하며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침묵합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갑옷도 안 맞아서 벗어버리고 뭐예요?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큰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큰 자가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높여야 할 이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이름이,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큰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초라한 왕이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이름 앞에, 우리의 입술에 뭐예요? 불쌍한 왕이 되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내가 이 다윗의 집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규가 뭐예요? 왕이 잡는 뭐예요? 봉이에요, 봉.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가문의 규가 되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